오늘 10번째입니다. 중자. 여러분들 그동안 10번째 나오셨는데 앞으로 10번째 하면 이제 끝나는데 중자교회 어떻든 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이 수료가 안 되신 분 다시 재교육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시간도 가능하면 이건 특별하게 모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신앙서 할 바에는 중자는 돼야 되잖아요. 한 번은 뭐 안 돼도 뜨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중자 처음으로 성경에 나왔는데 중자가 돼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초에 초대교회가 세웠던 중자이기 때문에 중직자의 새로운 시작. 왜 새로운 시작이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최초로 이제 중자를 세웠습니다. 최초로. 자, 그럼 먼저 이 본문을 보면 서론적으로 본문이면 당시에 이제 교회가 부흥됐어요. 교회가 부흥돼도 아직은 이제 복음으로 체질화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뭐하고 싸웠냐면 서로 갈등이 왔어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것 때문에 원망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복음이 안 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 과부들이 뭐 했느냐? 서로 구제를 많이 받으려고 구제가 싸운 거예요. 네가 많이 가냐? 내가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울 때니까 뭐 고물자가 또 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서로 가져가려고 막 날. 그때 어려울 때니까 내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막 이번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옷 같은 거 왔다 그러면 막 서로 가져가려고 막.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에서 여기까지 서로 아직도 이 수준에서 못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발견한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거 뭐예요. 원인. 우리는 늘 원인을 여기 찾으라고 하죠. 여기 찾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뭐냐? 중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중자. 그러지만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말고 많은 교회가 중자들도 갈등 와요. 중자들이. 갈등을 없애려고 중자를 세웠는데 중자가 더 갈등 느낀다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만큼 복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인내심 강하고 자비가 많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먼저 중자 어떻게 새로운 시작할 것이냐.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자. 항상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돼요. 언제든지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시작이다. 그 자체가.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 처음자잖아요. 영어로 하면 A, B 실 때 마지막 Z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시작이요. 왜 그리스도가 시작돼야 되냐? 이 사단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시작하려면 사단을 일단 쉽게 말해 이기고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문에 버티고 있으면 그걸 밀어내고 들어가야지. 그거 없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사단은 분명히 어둠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좀 번호를 이제 잘못 썼는데 시작 자체가 그리스도죠. 선언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작도 기준이요, 끝도 기준이요, 모든 것도 기준입니다. 기준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기준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결단하잖아요. 결단해가지고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때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점점 가까워지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러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그리스도 가까워지면 나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엇이가 내가 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보면 방금 읽었지만 이 사람 네 가지로 기준 잡았잖아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충만. 같은 영이니까 성부, 성령, 성령.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히면 돼요. 성령에 붙잡히면 돼요. 성령의 매력을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게 바울은 못 말리는 겁니다. 성령에 붙잡히면. 그래서 우리 영과 마음과 생각, 육체도 전부 늘 성령 충만하도록. 그게 인도 중 인도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 것만큼 반인도입니다. 안 된 것만큼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니까 중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 버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못된 일 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착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끼리끼리한 말 나와요. 끼리끼리.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 충만이에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도 하긴 무엇이 믿는단 말입니까? 믿음은 뭐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믿어주면 돼요. 그리스도가 늘 믿어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주면 돼요.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다 거짓말이야. 아, 나는 목사님 말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낙심해요. 또 실망해요. 내가 목사님을 믿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믿으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니까. 믿어야 되지만 그 전에 이것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라니까. 그 네 번째 이제 지혜 충만입니다. 예, 지혜 충만 중에서 제일 지혜 충만은요, 늘 이 사실이 믿도록 자꾸 믿음으로 이것을 사실 내 것으로 믿어지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믿어. 그 지혜 중에 지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한번 믿어볼까?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 지혜가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입니다. 또 이것도 바꿔보면 말씀 따라가는 지혜입니다. 다 같은 말이요. 말씀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도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와 원네스 되는 지혜입니다. 원네스. 어떻게 하면 공동체와 하나 될까?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는 복음 공동체고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 하나 되어서 무조건 그 인도받지 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 이거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력으로 공동체 하나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분란에 공동체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 충만하다. 사람들과 상대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원네스예요. 그래서 무조건 살려야 돼요. 살리면 원네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회를 돕는 그래서 이제 제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외부 강사를 몇 분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도 완전히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모시려고 그래요. 수 이거 모아놓고 모시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오시면 예비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난예배 바로 끝나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뭐 4시간 한다든지 3시간 한다면 뭐 5시간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오냐면 문제라면 이상하지만 외부 강사로 가면 우리 교회가 사실 내 교회가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내 교회는 하고 싶은 말 뭐 잘못하면 시험 들으니까 목사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이제 걸려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데 가면 뭐 아주 구체적인 말도 해버리거든요. 근데 내 교회 아니니까 그거 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이제 한계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중이 재벌이 못 갔나. 중이 아니니까 재벌이 깎을 수 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말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째, 목회자를 이해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시간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고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선택한 거죠. 선택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집사로 선택. 평생 집사로 다가 집사로만 선택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를 안 준 거지. 그러니 더 이상 못 올라온 거죠. 올라온단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목사는 항상 여기에 또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자꾸 인간 생각하지 뭐 저런 사람을 택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자랍니까? 하나님이 뭐 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이 말 듣고 하고 저 말 듣고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뭐 왜 불렀느냐 목사로 말 그대로 목회 주의 일만 하도록. 이게 중요해요. 주의 일만 하도록. 목사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성도들이 할 것도 없면. 근데 이런 말이 좀 이제 죄송하고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서울 시내 공정은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고 한 5만 명 이상이 전부 다 다른 건 아르바이트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리운전,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 어쨌든 목회가 안 되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목사를 세웠습니까? 뭐 때문에 불렀으면 목사를 세워요? 그냥 교회 중자로 세워도 말지. 그 잘했다 못했단 말이다. 이 시작부터 다르대요.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미국에 가면 사모님들이 전부 다 아르바이트 합니다. 왜? 목회가 안 되니까. 사모님들이. 그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다면 기도할 게 많고 전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와 사모가 사실은. 우리가 못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전을 해야 돼요. 주일만 하도록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밀어줘야 돼요. 목사님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게 중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이 시끄러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일과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놓쳤구나. 기도하는 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전혀 전무하겠다. 부성계는 이 말로 전무. 전무라면 알죠? 상무, 전무. 여기다 하면 전담하겠다. 그 나머지는 중자들을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중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7명. 7명 세워도 된다. 왜?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 충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7명 세운 거예요. 지금 같으면 7명이 아니라 뭐 700명도 세워야 돼. 왜? 그때 당시에 뭐 3,000명, 5,000명이 나왔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도록 전담 하도록. 그러니까요, 조금 그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지을 때는 별로 안 했습니다만, 시골 같은 데는 과거에 교회 지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전부 다 이 시멘트 막 그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몰타를 비벼가지고 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직접 나서 같이 비비고 또 들통에다 메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성전 건축 끝나고 나면 완전히 죽어버려. 반녹초되고. 근데 그걸 좋은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그때부터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단 역사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래야지 교회 못 견디고 나가신 분이 많아요. 교회 지어놓고. 교회 시끄러우니까. 목사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뭐 이 교회 알면 안 되겠냐.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이지만 그래서 교회 나간 겁니다. 그런 교회가 많았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래 목사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저렇게 수고 많이 한다.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럴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성경인데 하나님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자도 그 눈을 못 뜬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사단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본거가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다 죽어요. 다 죽어. 강단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우선 눈에 보이고 일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귀가 딱 눈을 가려버렸어. 그래서 목회자는 온전히 평생 사실 주만 바라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만 바라보다. 이렇게 불렀다고 말해요. 주일만 하도록. 그러니까 주님께 바친 거죠. 나시린처럼. 나시린은
또 구약시대에 나신하고 신약시대에 목사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평생 주님을 바친 거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요. 두 번째는 목회를 돕는 중자예요. 목회가 목회되도록, 목회라면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목자와 양 관계예요. 양을 잘 기르는 것이 목자인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목회가 목회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목회에 방해된 것은 이건 천하없이 바보예요. 진짜 목사가 눈 떴다면 더 바보예요. 이제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두고 그 망하는 길이에요. 돕지는 못하는 방이 목회를 방해한다. 일부러 방해하겠습니까? 복음 목회다면요 본의 아니게 방해한다. 그게 이제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몰라서 그래요. 더군다나 복음 깨달은 교회다. 그 말할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사단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만 전념하도록,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진짜 다른 놔두고 저들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이 말씀으로 교회 성도들을 살리시고 전도해 주시죠. 다른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그러면 목회를 돕는 게 뭐겠습니까? 목회자의 생활을 도와라.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좀 부담스러우면 생활을 책임지라. 목회만 점령해야 되면 생활을 누가 합니까? 쉽게 말하면 돈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가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인데 어떠세요? 똑같은 여러분과 자녀를 키우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중자 마음에서 싹 들어야 돼요. 목회자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말만 하십시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교회만 다 달려요. 이것은. 중자가 세워져도 목회자는 목사를 굉장히 목회를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그건 스스로 교회도 문제고 중자도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렙이라고 말하고 생활비라고,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육신적으로 보면 생활비, 영적으로 보면 사렙이. 그러니까 다 틀려. 천차만별 교회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수준만큼 드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수준을 넘고 벅찰 만큼, 우리 목회자만큼은 부담 없이 드려요. 우리가 어렵더라도.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교회 수준이에요. 영적인 수준이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내 수준대로. 그게 수준 낮으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제 사실대로 다른 목사를 안 불러드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용서하시고, 특히 재정 보신 분들은 착각해 가지고 내 것 주는 거냐 또 착각해 보거든요. 자기 돈 주는 것이냐. 단순히 심부름만 하고 관리만 하는 거 딴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그건 진짜 또 죽도록 수고하고 이제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준대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생활 이러니까 목사 이 정도. 전부 다. 이게 또 그 수준대로 하나님은 그 수준만큼 응답을 안 줘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그래서 목사가 본의 아니게 교회에 부흥시키는 원인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수가제가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목사는 말도 못 합니다. 또 목사가 조금 또 이제 그러면 뒤에서 고생하는 사모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또 이것 때문에 뭐 하려면 뒤에서 또 수근수근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실 내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중자, 새로 생긴 중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생활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목회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만 된다면요, 어느 교회 개척하라도 밀어주겠어요. 마음껏 목회하라. 필요한 거 우리 도와주겠다. 자립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주면서. 그건 어려우니까 그러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나도 복받는 길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수준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수준에 맞춰야지. 그래서 이것을이라도 우리 중자는 사실은 성공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고. 그 11조 놓고 늘 기도해서 하는 이 11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메시 나온 데는 언약 붙잡고 정말 비전과 딱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경제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왜 내가 교회 내가 드린 것으로 우리 교회가 마음껏 전도할 만큼 하나님 나의 경제 문 열어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좀 이것도 용서하고 드립시면은 중자 내고 11조 원다 끝이야 그거. 그 경제문은 절대 안 열립니다. 하나님 돈 보고 그러는 게 마음을 보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달아본다. 그러니까 11조 못 내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축복 없습니다. 경제문은. 11조가 늘 하나님과 속된 말로 흥정하세요.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었다. 그럼 50만 원 되잖아요. 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최소한 내가 하나님 100만 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1000만 원 번단 말이잖아요. 자꾸 이거 기도해야 도전해야 돼요. 우리 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목사가 어디 간다. 근데 내가 하나님 그거 가는데 내가 얼마나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경제 문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간다면 무엇인가 좀 그래야 돼요. 뭐 교회는요. 근데 목사들이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지만 인간적으로 이것도 좋은 생각 아닌데 부러운 데가 있어요. 막 그대가 목사님 딱 카드라고 딱 썼다니 누구 카드냐 교회 카드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럽진 않지만 이제 그러면서 갖고 웃으면서 야석하면 좀 말 좀 쓰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자가 문제가 안 되더라. 말 안 씁니다. 목사는 어떻게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만큼은 저는 여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후대만큼 진짜 목회자가 편안하게 또 부담 없이 그래야 그 목사 메신저 속에서요 이상한 소리가 안 나와요. 맺히면요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 이상하지요. 이게 서로 망하는 길이요. 솔직히 망하는 길이요. 솔직히. 그렇지 어려운데 어떠세요? 그래서 중자는 진짜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대표적인 그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중자는 목회자를 시원케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시원케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목회자와 원내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또 여러분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택한 종이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 무시당하고 당신의 도는 종이 서름당하고 이걸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시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자꾸 무시당하고 천대받는다. 근데 천대받는 목사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은 않지만. 하나님 보고 계세요. 목사가 그럴 때도 하나님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세운 종인데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친구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의 관계는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른 거 없으면 안 돼요. 늘 사랑 관계죠. 서로 사랑. 좀 세상 말로 미워도 다시 한번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 생각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큰일 나요. 내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메시를 받아야 되는데 못마땅하다. 그거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다니 내가. 메시가 들어오겠습니까? 못마땅한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요. 복음 돼야 되고. 그래서 넘어가야 돼. 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목사가 항상 원네스 돼야 돼. 원네스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강단 말씀과 원네스. 말씀에 좀 미안한 얘기만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이제 안 되는 거 중자는 강단 말씀과 원네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이 원네스. 그리고 목회 방향과 원네스. 목회 방향이 사실 교회 방향이죠. 목사는 예를 들어서 부산 가려는데 자꾸 대전 갑시다. 그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회 방향과 원네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 나왔어요.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온라인도 말씀드리지만 진짜 여러분 진짜 중자 되신 분들은요, 진짜 신앙생활 성공하고 인생 성공으로 가야 돼요. 야, 예수 믿는 게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되는구나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온 얘기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루어지려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기도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중자들만큼은 날마다 내 가슴속에, 목회자 가슴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늘 기도하거든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까지 약 50명. 그러니까 늘 기도하지만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해서는 또 안 되지, 또 다른 기도. 편견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고 싶은 그런 것이 이 땅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다 기도하지만 그냥 늘 기도가 하는 것들 돼야 돼. 사실은요. 이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목회자의 가슴에 늘 렘드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 좋은 걸로 살아있어야, 안타까움으로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세 번째는 교회 살면 중자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일단 성전교회입니다. 성전교회. 또 두 번째는 현장교회. 다 살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교회입니다. 세 가지 살리면 돼요. 성전교회는 우리 이제 교회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분위기. 분위기 메이커가 되라. 예, 진짜는 영적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교회하면 기도하고 싶고, 교회하면 예배드리는 것도, 또 교회하면 포럼하는 것도, 그런 것들 모든 분위기를 움직이는,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이런 쪽에 바람잡이가 돼요. 바람잡이. 야,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준비합시다. 어때 보면 내가 아침에 이제 보통 5분 전에 올라오잖아요. 밑에 1층에 보면 지금도 그때까지 막 이야기하고 준비가 없어. 차 마시고 좋지. 그런데 그때 5분 전, 보통 5분 전에 올라오는데 그때까지도 말하게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중자들이 일어나요, 가끔. 중자들이 올라갑시다. 우리 예배 준비합시다. 좀 무엇인가 분위기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살아요. 일단 교회가 살아야 할 거야,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라, 육신의 분위기가 아니라. 만나면 포럼하고 말이에요. 만나면 기도하고. 교회에서만큼은. 중자 이런 답이 없으면 교회에서 맨 세상 소리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권사님 옷이 참 멋있다. 어디 샀어?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얼마 줬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짜예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야기로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좀 그거 참가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딱 기억이 났다 끝나고 가면 이제 전화로 뭐 그때 하고, 교회에서만큼은 좀.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영적 가이드입니다. 중자는 이래야 돼요. 영적 가이드. 교회에서만큼. 늘 말하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기도를 어떻게,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 가이드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 있잖아요. 중자 말고 일반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이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권사님 중자였다. 권사님 헌금을 어떻게 하세요? 물어본다면 렘넌트가 그것도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헌금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응답받았다. 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런 거 좀 영적인 가이드. 안내하면 돼, 안내. 내가 했던 거 그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난 이것이 맞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대로 안내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생활의 증인돼야 돼요. 중자는 그래야 돼요. 교회 생활의 증인.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내 응답받았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 늘 말하지만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증거를 받더라. 교회 생활의 증인. 그리고 현장교회입니다. 현장 말 그대로 현장이니까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직장 일하는 거. 근데 여기서 성공하면 말할 것도 없죠. 성공 못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거 하고 있다. 보기는 보다 것 없지만 나는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다. 늘 감사하고 있다.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확신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는 하는 게 아니까 여기도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여기 분명히 계획이 있죠. 왜 하나님 많은 지역 가운데 이 지역이고 많은 회사 가운데 이 회사를 다니겠냐. 주신 현장에 대한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왜 여기 줬을까 말이에요. 계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현장에서 내가
말씀 운동할 것이냐, 어떻게 복음을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이거 찾아내야 돼. 이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럼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이 현장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정말 이걸 믿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맞는 문을 여실 겁니다. 그렇죠? 그 세 번째, 가정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자는 전부 다 그랬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정교회. 가정이 교회가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그래서 먼저 가정부터 살려라.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부터 살려라. 가정도 교회니까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꼭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교회다.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해보고 가세요. 다 모이면 좋지만 혼자라도. 그래서 예배, 이게 이제 정시 예배고 혼자라도 정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예배드리라니까, 기도하면 어려니까 예배 정식으로. 말씀, 안 그러면 주일 찬송 있잖아. 하나 뽑아가지고 그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 돼요. 그거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니까 그때마다 10,000원이면 10,000원, 아니면 5,000원이면 5,000원, 정 안 되면 1,000원이라도 헌금딱 모았다가 주일을 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가정의 흑암이 다 끊어져버려요. 내가 본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믿어도, 다 안 받아도 나 혼자만 해도. 그때만 해도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게 정식 예배고 정식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날 보면요, 이 가정이 이제 복음적인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이 끝난 거죠. 이때 돼야 다른 가정을 살려요. 복음적인 가정. 그러니까 늘 기도하세요. 기도해.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내가 그림을 좀 그릴게요.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늘 복음 중심이니까. 복음 중심. 그러니까 예배 성공, 그리고 기도 성공, 전도 성공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그럼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그럼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중심으로 예배와 기도 전놓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느 날 변하고 시작해요. 변화가. 이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삶의 성공. 이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복음 중심이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중심. 그래서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놓고요. 늘 근데 복음 되면요, 이게 다 살아요. 사실은요. 어느 날 다 산다니까. 전도까지 되어질 만큼. 왜냐? 성령이 계속 복음 중심이 때문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변화가 와요. 어디까지? 삶의 성공, 서밋으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자 예배학교를 세우신 주님, 끝까지 교회 살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중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축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